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또 각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뭐 다른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낮 예배를 대예배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소예배는 뭔가? 대예배도 예배고 소예배도 예배고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대체적으로 주일날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이런 모임은 기도회라고 붙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는 주일부터는 주보에 그렇게 나갈 거예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로 이렇게 이름을 한번 변화를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니까 말씀을 상고한 후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부르짖는 기도회니까 그러니까 합심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동참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에 아주 쉽고 재미있는 1대1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하면은 1대1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1대1로 언제 만나서 다 하겠습니까? 본래는 1대1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대1 양육은 제가 전도사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신앙생활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게 1대1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즘같이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런 때에 그런데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교육이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 듣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에서 1대1은 사실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참고로 아시죠? 하루에 석 장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을 완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석 장을 읽으면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전도사님 내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1대1 아니라 뭐라도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실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더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양육을 받으면은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보여져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 딱 핵심이 보여져요. 또 1대1 양육을 받으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의 목적은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말이 딱 막혀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 봤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 예수 봤다고. 어디서 봤느냐? 저기 산락 운동장에서 봤대요. 산락 운동장에서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고. 알고 보니까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1:1 양육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배운 예수를 딴 사람에게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1:1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다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걸 다시 왜 배우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오늘 우리 반주해 주시려고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이제 대강 알지. 이름은 어떻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 오늘 이렇게 와서 헌신해 주신답니다. 이 정도만 소개받아도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네 압니다. 그래 말하는데 사실은 알고 들어가 보면은 제가 사모님을 지금 딱 보고 요만큼 아는 것만큼만 가지고 나 예수 압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우지는 못하지만 한 11주 11번을 배우면은 여러분 전부 다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변 상황, 학교는 어디 나왔다더라, 직장은 어디 다닌다더라, 고향은 어디라더라, 이런 내용들을 주로 소개받는데, 좀 더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성품이 이렇구나, 이제 그 정도 알게 돼요. 근데 그 정도도 또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 사람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 봐야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봐라,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니까 한 분이 왜 죽었다 하더노? 그러니까 못에 찔려 죽었단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예수라는 사람 머리 풀어 헤치고 내 댕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계속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할머니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했던 할머니가 이러더래요. 몰라. 우리 며느리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대.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이런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아버지라 하면 당신 사돈 아이가 사돈도 모르나 그러더랍니다.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말이지요. 모르는 말. 그러니까 며느리 사돈이라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당황해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못했던 적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지요? 1:1 양육을 받으면 그렇구나. 이제 새롭게 깨달아지고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빨리 막 말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모태신앙도 있을 수가 있고 친구가 전도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다 다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저와 책상을 같이 쓰는 제 짝꿍이죠. 저 낯선 애인데 이제 학교 입학하니까 걔가 내 짝꿍인 거예요. 근데 그 짝꿍이 난데없이 이런 거예요. 너 이번 일요일에 교회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이제 면 소재지에서 조금 들어간 동네라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안 깎아주고 우리 엄마가 집에서 가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숭둥숭둥 잘라가 내가 봐도 영 모양이 없는데 걔는 읍내에 사는 애라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애가. 제가 생각했어요.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예뻐지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이 뭐 누군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첫날부터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피아노 치는 선생님도 너무 예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잘 모르고 그냥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쨌든지 죽을 일 아니면 결석을 안 합니다. 결석을 안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도사로 이제 오래 사역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누가 이렇게 1:1 양육을 가르쳐 주셨다면 누가 어떻게 해서 교회 가게 됐어요 하면은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를 해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은 물동이에다가 물을 한 동이를 탁 들고 대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면 다녀왔습니다 하면 그 물동이를 제 머리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강원도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도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렇게 2시간을 서 있으면요 이 머리에서 양말 이 발바닥까지 다 꽁꽁 얼어가 하나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도 또 토요일 되면 내일 빨리 주일 오면 교회 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진리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초 양육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연수만 오래되니까 자기 마음에 자꾸 성경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이 성경 공부에 한번 가보세요. 이래서 호기심에 따라갔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칠판이 없지요. 다음에 칠판 하나 있으면 공부할 때는 또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인데 성자라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 해요? 거룩할 성자로 생각해요. 거룩한 육신이다. 틀린 말이에요. 성자가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몸을 가지고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10달 동안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증명해 보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시간과 역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과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달력입니다. 달력. 여러분, 달력이 올해 몇 년도예요? 2021년. 왜 2021년이에요? 작년에 2020년이었으니까 올해가 2021년이고 내년은 또 2022년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가 2021년입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은 인간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니까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자랐으며 이런 걸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저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진군 그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몇 년도까지 살다가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족적이 남아있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그분 전도사 하다가 그렇게 가셨단다. 왜?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국적이 있어요. 유대입니다. 유대. 성경에는 유대인데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자라나기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제가 나사렛에 갔다 왔어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자랐구나. 여기서 자랐구나. 이 교회를 다녔겠구나.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흔적이 성경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진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사렛이는 동네에 가면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도 받으셨고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좀 먹어볼까 했는데 무화과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니까 바로 말라버렸잖아요. 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좀 먹고 싶다. 내가 목마르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3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보다 더 많이 흘렸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3번 흘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졸음이 오면은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냐? 어디 이마에다가 이단이라고 써붙여놓은 사람 없습니다. 이단은요,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다르다. 다를 이자에 단자는 끝단자예요. 처음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알아요? 끝에 가면 아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끝단자, 다를 이자.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아예 거기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내 먹고 그래서 그런데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꿈꾸는 교회 수요일날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배워보세요. 절대로 그런 게 안 빠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지 무슨 또 하나님이라 하나.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고 신성도 가졌어요. 인성은 인간의 성품, 신성은 신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배워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사람 속에 신성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신성을 가졌다 하면서 자기가 보혜사라 하면서
그 사람도 이시던데 저도 이간데. 기억나십니까? 누가 자기를 보혜사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신도수가 많은 이단이 어딥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를 하잖아요. 자신을 보혜사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를 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우리나라에만 40명이 넘어요. 얼마나 잠시 우리가 방심하면은요, 자식들도 그런데 넘어갈 수가 있고, 친척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왔다. 하나님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 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물 위로 걸어가셨다.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이 네 분이 4대 성인이잖아요. 그 중에 그냥 한 분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는요,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보고 와,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말이 쉽게 나오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땅이 흔들리고 대낮인데 태양이 빛을 비고 캄캄해졌어요. 그때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 아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나도 우리도 잡아가고 잡고 하고 막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에 다 이렇게 들어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할 때 누가 문 열어준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도 나가실 때도 이런 벽도 그대로 있는데 쑥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나 장소에 아무 구애를 안 받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내 고민을 잘 압니다. 인간이 안 되셨으면 내 고민을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암 환자가 되어보면은 암 환자의 고통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슬픔, 내 고민, 인간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 내가 다 겪어봤다. 우리 귀에 안 들려도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겪어봤다. 네 많이 속상하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뭐 하면은 지기 뿌린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말도 잘 듣고 니 말 안 듣지? 니 다 지기 뿐다? 이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부활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이금년 전도사가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은 게 아니고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빛이라고 해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이전에, 누구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그거를 Before Christ라고. 그래서 빛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해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그러니까 이 칠판을 당장에 있어야 돼요. 당장 사고. 역사의 중심에 이렇게 하면 역사에 이렇게 쭉 이렇게 역사는 천지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옵니다. 흘러오는데 우리가 원래 2021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가 2021년이 됐다는 말일까요? 우리 한국의 역사만 5,000년이 넘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하잖아요. 반만년이 뭡니까? 만년에서 반을 잘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5,000년이 넘는데 2021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을 예사로 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2021년인가? 아니 영국도 2021년, 미국도 2021년. 전 세계가 역사가 하나님 창조하신 날부터 쭉 흘러오는데 수억 년 여기서 저기 경북 저쪽으로 백암문천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요 경보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경보 박물관. 경보가 맞지 싶은데 거기 가면은 돌 하나도요 몇만 년 됐다는 거 그 기록이 있어요. 멸치 같은 거 고기 같은 게 어디 돌에 딱 붙어가 있는데 이게 몇 억 년 전의 거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거 다 고고학자들 그거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1년이라 하는데 몇만 년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쭉 흘러가는 게 수억 년, 수만 년이라 할지라도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역사의 중심에다가 탁 줄을 딱 꺼가지고 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놓는 거예요. 제가 그래 한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 그는 BC, 예수님 오신 후 AD. 그러면 우리는 지금 BC를 살고 있어요? AD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AD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달력을 딱 가서 내일 아침 당장에 집에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한테, 아들 있으면 아들한테, 손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야, 왜 2021년인지 니 아나? 그러면 뭐라 할까요? 아이고 할머니 작년에 2020년이니까 올해가 2021년이지요. 이렇게 하면 뭐라 해야 돼요? 너 꿈꾸는 교회 수요일날에 가야 되겠다. 주여. 공부해가지고 네가 배워야지. 안 그러면 네 바보다. 그것도 모르면서 달력을 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지가 2021년이라고 2021년 달력을 보면서도 예수는 안 믿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고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를 해요. 이럴 때 칠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스토리를 해요.
T-O-R-Y. 그러니까 히스토리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여러분 역사가 중국의 역사도 있고 한국의 역사도 있고 미국 역사도 있고 다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분의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국에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한국에 어떻게 했고 그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0년이 21년이 됐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BC가 아니고 AD. 그래서 역사가 수년 전에 있었던 일도요. BC 몇 년도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아수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또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럼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앞에 BC가 붙었나? AD가 붙었나?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꿈꾸는 교인들은 완전히 차원이 높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를 BC라고 보면 돼요. BC는요 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다. 그러면 AD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사는 꼬라지가 똑같아. 이러면은 BC도 아니고 AD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BC와 AD 선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개차반같이 살았을지라도 나 예수 믿고 나서 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요 신방을 가니까 어떤 남자분이 교회를 4년 동안 다녔던 분이에요.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왜 결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내가 4년을 이렇게 성심성의껏 다녔는데 내가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내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와, 기적이다, 기적. 내가 그랬어요. 4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한 개도 달라진 게 없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지, 당연히 달라져야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셨네요. 제가 그러면서 여전히 그렇게 기적을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농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빚에 자꾸 쪼달리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나 1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좀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할아버지 담보가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담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담보는요 빌려가는 돈만큼 가치가 되는 그런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밖에 없어요. 땅도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집을 담보로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빚을 갚으려고 이제 돈을 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내가 대출 받은 거 갚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농사가 너무 잘 되는가 보네요. 대출을 이렇게 빨리 갚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대출 갚고도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내가 원래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면요 남은 돈은 우리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금이 뭐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돈을 예금해 놓으면요, 급할 때 찾아 쓰기도 하고 놔두면 이자가 자꾸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러더래요. 당신들은 담보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못 믿어서 내 집을 담보로 하고 돈 빌려줬잖아. 근데 나도 담보를 잡아야 내가 당신들을 믿고 내 돈을 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같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보 한 개도 안 잡았잖아요. 주여. 나는 담보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천국 창고를 열어가지고 주여.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담보 하나 안 잡고 나는 담보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를 담보로 잡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담보로 잡고 내 생명하고 맞바꾸셨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담보 있습니까? 담보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담보 있습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담보입니다. 아멘. 우리는 담보할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이 예수님이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손 대대로 우리 가문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